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산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 아멘. 네, 58절 말씀. 네. 할렐루야. 이거 몇 주 동안 안 했는데 아무도 이거 안 했다고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셨어요. 네. 우리가 이 말씀을 한 해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표어니까 항상 주의 더욱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서 마지막 날 하나님께 칭찬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폭풍우가 치는 날이었습니다. 그때 배 한 척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조난을 당했다는 연락을 받고 구조선 선장은 배를 띄우도록 했습니다. 이때 젊은 선원 한 명이 선장에게 말을 합니다. 선장님, 바람이 너무 세고 파도가 너무 높아서 배를 띄우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선장이 대답합니다. 아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조난당한 배와 그 배에 승선한 사람들을 구조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지금 바다 한가운데에는 조난당한 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가야 한다. 그러자 선원이 항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선장님, 이 상황 속에서 구조를 강행하다 보면 우리는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선장은 입술을 깨물며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사람아, 우리는 돌아오라는 명령을 받은 게 아니라 가라는 명령을 받은 것이네. 할렐루야. 돌아오는 거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가라는 명령을 받았으면 가는 겁니다. 바다 한가운데에서 폭풍우를 만나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조하라는 명령이 이 구조선 선장의 명령이 하달됐잖아요. 그런데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 복음을 들고 나아가라는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세상에는요,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영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라는 명령이 내려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본문으로 해서 너희는 가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옆 사람과 손을 꼭 잡으면서 인사합니다. 너희는 가라. 가라 그러니까 집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설명을 지금부터 설교를 잘 들으세요. 어디를 가야 되는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킬래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키게 하라. 명령입니다. 명령.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은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에게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순종해야 하는 일이 있고 복종을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먼저 순종과 복종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순종은 히브리어로 샤마라고 합니다. 순종하다, 따르다, 준행하다, 듣다, 경청하다, 청종하다 이런 뜻이 샤마, 순종이라는 뜻이에요. 복종은 카나라고 합니다. 복종하다, 굴복하다, 굴종하다, 항복하다, 굽히다, 엎드러지다, 짓눌리다. 그래서 순종은요, 자발적인 동의나 공감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즉 상대방의 요구나 훈계나 충고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이나 신념이나 가치관에 따라서 받아들이고 자발적으로 순순히 따르는 행위가 순종이에요. 순종은 상대방의 권위나 힘에 의해 강요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판단과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는요, 자기 의지도 있어요. 자기
개념에 따라서 자기의 환경에 따라서 현재의 가치관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게 순종이에요. 그런데 복종은요, 남의 명령이나 요구에 대해서 강제적인 규정이나 외부적인 강압에 의해 따라서 쫓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외부의 압력이나 강요에 의해서 행동을 하는 것으로서 개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외부의 요구에 따른 행위, 조직에서 상사의 지시나 상대방의 권위나 힘에 의한 요구를 선택의 여지 없이 어쩔 수 없이 따르고 수행하는 행위가 복종입니다. 복종은 명령에 의하여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이 없어요. 내 생각이 없어요. 명령에 의해서 그냥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종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개인적인 신념이나 가치관과 관계없이 결과에 대한 합리성 또는 불합리성에 대한 고려의 여지 없이 피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든지, 결과가 어떻게 되었든지 이거는 나하고 상관없어요. 명령 그냥 결과에 상관없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서라 그러면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종은 강압에 의한 피동적인 행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종은 명령이나 지시나 요구가 합당하지 않아도 나의 가치관이나 사회적 정의에 어긋나더라도 외적인 동기에 의한 의무적 수용에 의한 피동적인 행위가 복종이에요. 그래서 순종은요, 선택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령은 복종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싫은가 보다. 순종은 선택의 여지가 있지만 복종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순종은 경우의 수를 따져보고 본인의 의지에 의해 결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순종은요, 내 의지가 있어서 요렇게 안 되면 요렇게 해도 되고, 이걸 하라고 그랬는데 요거가 비슷한 거 하면 되고,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있어요, 순종은요. 그런 명령은 경우의 수가 없어요. 하라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냥 지시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본인의 의지에 판단하는 것도 아닙니다. 명령은 그냥 무조건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은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앞에 적군들이 포탄이 쏟아지고 총알이 쏟아져도요, 공격 앞으로 명령이 떨어지면 공격해야 돼요. 뛰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총알바지가 돼서 뛰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시의 명령을 불복종하면요,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군인은 그래요. 저와 여러분 군인입니다. 군인이에요. 성도는 날마다 영적인 전투의 현장에 살아가고 있는 십자가의 군병들이에요. 어둠의 영들이 쏟아붓는, 하지 말아라 못하게 하고 하지 말라고 하고 꼬이고 꿰는 그 영들의 포탄이 쏟아지는 전투의 현장에서, 영적인 전투 현장에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이 하달되면요, 명령대로 복종해야 살 수 있어요. 영원히 말입니다. 영원히.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여러분한테 명령하잖아요. 그대로 해야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뭐가? 영원히 죽는 거예요. 넘실거리는 파도에 목숨을 잃을 수 있지만 구조하라는 명령에 파도치는 바다로 향하는 구조선 선장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에 복종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으로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이건 지상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셨고 그들과 3년 동안 함께 지내면서 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셔서 세상으로 보내기 위함이었어요. 세상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기 위해서 12제자를 불렀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게 된 것은요, 여러분 지금 누구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12제자들이 그 명령을 듣고 그 명령을 성실하게 수행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복음이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의 방주에서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순간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똑같아요. 시간이 많아서 여러분 부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뻐서 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배워서 부른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물러 있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만 있으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만 하려고 부른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훈련시켜서 말씀으로 무장시켜서 세상으로 보내시려고 예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라. 따라하십시다. 너희는 가라.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아직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미개한 나라들 많이 있어요.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서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저 미개 종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다가 이런저런 시험으로 구원의 복음을 상실한 채 세상으로 향한 죽어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우리 교회도요, 그동안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습니까? 저 사람들이 어디 다른 교회로 가서 구원의 방주에 동수에서 말씀을 듣고 저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으면 관계가 없습니다만,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 가서 세상 사람들과 살다 보면 저 사람들 죽어가는 영혼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전도하다 보면 나 옛날에 교회 다녔어. 옛날에 교회 다닌 거 상관없어. 지금 다녀야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복음 전파의 명령을 하달받은 예수님의 제자이며, 세상에 취해서 바벨탑 쌓고 돈에 취해서 죽어가는 저들이 바로 이 시대의 땅끝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땅끝이에요. 땅끝이 해남이 아니에요. 땅끝 마을이라고 하잖아요. 해남이. 땅끝은요 바로 옆에 있어요. 오른쪽에서 시작하면 왼쪽이 땅끝이고요, 왼쪽에서 시작하면 오른쪽, 여기가 땅끝이에요. 요 주위가 땅끝이란 말이에요.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들이 돌아오는 그 순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요 지역이나 인종의 구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온 세계를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장로, 권사, 안수입자 정도 되면요, 집사 정도 딱 받으면요, 시시하게 교회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식구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를 품고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인종 관계없이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이나 하얀 피부를 가진 사람이나 뭐 황인종이라든가 뭐 관계없이 누구든지 다 품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열심히 모여야 하지만 또 흩어져서 어두운 세상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발해야 됩니다. 세상은 어둡다고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살기 좋아요.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세상은 어두운 곳이에요. 왜? 영원히 죽음 앞에 있는 지옥 갈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으니 어두움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빛을 들고 나아가서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 전하면 먼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을 이루잖아요. 남자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잖아요. 가정을 위한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군대에 간 청년들은요, 예수 믿다가 군에 입대하잖아요. 군 보고반을 위해서 선교사로 보내지는 겁니다. 직장에서 일하고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의 선교사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연세가 있어도 직장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나가서 사람 만나잖아요. 지금까지도 한마디도 예수 믿으세요 전하지 않았다면요, 하나님 명령을 불복종한 거예요. 그곳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로 보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언제 어느 곳에서나 오직 복음 전함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 삶은 하루하루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곳을 복음화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그곳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때가 없어요. 아유 좀 쉬었다가 내년쯤 하지, 이거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명령에 불복종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할 일이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하는 도상이 있습니다. 천국을 향해 나가는 길은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천리 역정의 마지막 순간을 말씀드리잖아요. 크리스찬이라는 그 주인공이
마지막 죽음의 강을 건너서 천국에 막 입성하기 전까지 마귀가 못 들어가게 하려고 얼마나 붙잡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의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도요, 시험 한번 딱 들면 세상으로 그냥 가버린다니까요. 져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믿음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고 있지만 지금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길 중에 있어요. 가고 있는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니까요. 교회 가지 마. 오늘은 쉬어. 꼭 교회도 좀 가. 여러분 우리 함께 용기를 내어서 어두운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시면서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권능이라는 무기를 주셨어요. 누가복음 9장 1절 2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여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할렐루야. 마가복음 6장 7절에도 똑같이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아멘. 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또 동일하게 기록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그냥 세상을 보내지 않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복종하는 그 성도들에게 세상을 그 무엇으로 대항할 수 없는 강력한 무기를 주셨는데 그게 권능이라는 거예요. 권능이에요. 성령 충만함 받으면 권능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 권능이 뭐예요? 이거를 헬라로 디나미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어로 다이너마이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너마이트는요, 단단한 바위 속에 넣고 터뜨리면 바위가 다 쪼개지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이 아무리 단단해도요, 예수님이 주시는 권능을 받고 나가서 말씀을 선포하면 세상은 쪼개지게 되어 있어요. 쪼개져서 말씀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무기로 사용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 한번 얼굴 쳐다보세요. 권능을 받았는지 한번 쳐다보세요. 네. 꼭 잡으면서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권사님, 당신은 권능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권능 받은 사람들은요, 눈빛이 달라요. 여러분 태권도 유단자들이나 무술 유단자들이 눈빛이 다르죠. 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쳐다보는 세상을, 이 사람들을 쳐다보는 눈빛이 달라요. 하나님의 권능을 받으면요, 눈빛이 달라요. 졸리진 않아요. 졸리지 않아. 말씀을 받으면서 졸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네? 권능 받은 사람은요,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권사님 여기서 기도할 때 약간 울먹이면서 얘기했죠.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지옥 가는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권능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래서 그들을 붙잡아서 어떻게든지 말씀의 자리에 앉혀서 복음을 듣게끔 만들려고 하는 권능이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권능을 사용하셔야 돼요. 다 주셨어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 게 아니에요. 오늘 혹시라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권능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 바짝바짝 뜨고 내 형제들, 내 이웃들, 친구들, 내가 아는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타락해서 죽어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자라고 한마디 했을 때 입에서 그 권능이 나가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큰 힘의 자석에 딸려오듯이 영적인 힘으로 인해서 딸려오게 돼 있는 거예요. 빈자리 없어요. 그러면요, 우리 성전 크게 늘려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거 중요하죠. 무장하는 거 중요합니다. 구제하고 선교하고 나누고 베푸는 거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나누고 베푸는 이 모든 것들은요,
복음 전도를 위한 전제 조건이에요. 복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고 말씀 듣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 나누고 베푸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갖다 나눠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눠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도는 열매입니다. 마가복음 21장 12절부터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무화과나무는요, 성경에 나오는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작하셔서 무화과 열매를 얻기 위해서 무화과나무에 갔습니다. 근데 그때가 무화과 열리는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자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습니다. 그럼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슨 일을 했냐?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셔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고 아니었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신앙의 본질을 변질시켰고 형식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 죽이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신앙의 본질을 잊어버린 채 형식만 남아 있었어요. 또 자신들이 받은 신앙을 온 세상에 지금 전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음 증거는커녕 오히려 믿으려고 하는 이방인들이 믿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거는요, 실제로 역사에서 이스라엘의 멸망과 고난의 사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이후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스라엘이 수천 년간 자기 나라 이름 없이 디아스포라가 돼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고 형식적인 믿음에 매여 있다면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는 겁니다. 열심으로 믿었다고 하면서 마지막 달에 내가 그래도 성산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어. 열심히 나 교회 다녔고 수요예배도 드렸고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열심히 드렸어. 그렇다고 하면서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열매를 보여달라고 하실 때 열매가 없다면, 보여줄 열매가 없다면,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다면 천국 소유권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핵심과 간격은 잃어버린 채 교회에 다니는 형식만 가지면서 힘써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역시 버림받는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너희는 가라.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십니까? 오늘 들려줘야 돼요. 너희는 가라! 이 소리가 들려줘야 돼요. 어디를 가야 돼요? 세상에 나가야 된다니까요. 예수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복음을 두고 일어납시다. 그리고 나갑시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권능 받았으니까 이제 나가세요. 할렐루야.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도 주셨습니다. 그 권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 하는 전도를 방해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을 그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쫓아내고 2026년도에는 계획한 전도 목표를 달성함으로 칭찬받고 축하받는 성도가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한 곡하고